오늘은 시편 51편 말씀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시편 51편 표제어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표제어가 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문에서는 1절과 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시편 51편이 19절까지인데 원문은 총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부분이 바로 2절에 해당합니다. 일단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지휘자의 인도로 연주된 음악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런 시의 배경에서도 나타나듯이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내몬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를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 헤세드, 즉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을 구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에만 근거할 때 다윗의 범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에 근거하게 될 때, 또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할 때 다윗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가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향한 산모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궁 속에 있는 태아는 전적으로 산모에게만 의존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외에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살인죄와 간음죄가 인간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또 그것에 앞서 하나님께 지은 범죄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알았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언약에 기초한 그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2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죄악은 구부리다, 왜곡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본래 상태에서 벗어나서 왜곡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 마음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2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죄는 바로 관역에서 벗어나다, 길을 잃고 헤매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불순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그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그 인간의 원죄와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그 자범죄들을 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원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짓게 되는 모든 이 자범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영원한 효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어떠한 선행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 율법의 의를, 그 기준을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도 은혜요, 믿음도 은혜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은 구체적인 죄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다 사함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정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면 그 사람은 그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의 그 의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에 대한 욕망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죄악된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기에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 다녀라 라는 뜻이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또 그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악된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